15장,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유대야 최고의회 전체 회의였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어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대제사장들은 많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캐물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님이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 바르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로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시셈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 오히려 바르아바라를 풀어달라고 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 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 다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에 차도록 해주려고 그들에게 바르아바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아멘. 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공의회를 열었다 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그죠? 애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깹니다. 미시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대 문헌, 약 200여 년 정도 이후에 기록된 문헌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전승들은 그것이 기록되던 200년 이후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의 전승들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그와 같은 가르침과 전통들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하면 배경 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절엔 재판할 수 없다. 하루 만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이 미슈나라고 한 유대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불가한 일인데 그들이 왜 새벽에 공의회를 소집했는가? 아마 보다 공식적인 결정, 곧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 고소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공의회를 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회의록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로마 성도에게 재판을 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죽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새벽에 그 당시에 이대 사람들의 시간 개념 6시가 하루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면 하루가 전날이잖아요. 그다음에 6시 이후로 되면 다음 날이고 같은 날에 사형 판결을 내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바로 당신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질문은 공의회가 뭐라고 고소했다? 유대인의 왕, 즉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수 있는 제목이었다. 이게 왜 처형까지 시킬 수 있는 제목인가 잘 보세요. 유대인 유세푸스에 따르면 요세푸스도 1세기 당시에 유대 역사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와 역사가 배경이 겹친다 했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지금 신약 성경을 해설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반로마 폭도들의 지도자들을 대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로마 폭도라고 하는 의미가 임금 혹은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배경으로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즉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는 말은 반란군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무엇을 근거로?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용례를 근거로.
이러한 자들은 반로마 역도로서 정치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좌편 우편의 강도.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그냥 레스타이의 용례를 뒤져보면 도둑질하는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로마 항쟁을 펼친 폭도를 가리킨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범에 해당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공의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운동을 하신 적이 없죠. 어떤 무력 항쟁을 펼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칼 뽑는 베드로에게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했어요. 물론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고 고소했을까? 아마도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엇이 드러났냐면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아, 그렇다 한 거죠. 이게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하면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의 계열을 따르는 그래서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과 같은 나라의 부강함을 이룰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대제사장 및 공의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의 그런 어떤 구절들을 보면요, 공의회에게도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권한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직접 사형시키거나 스테반을 돌로 처형한 것처럼 신성모독이다 했으면 바로 처형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종교범으로 몰지 않고 반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가요? 로마 총독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지도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친로마파, 식민 통치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그래서 그것보다는 신성 모독으로 모는 것이 더 낫겠다 했는데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무리가 두려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루살렘, 요단강 저편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명기 21장 22,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인 십자가를 활용하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좌절시켜서 예수 운동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정치범으로 내모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쉴 레게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개역 개정에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그니라. 근데 쉬는 너고요. 레게이스는 네가 말한다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문자적인 직역입니다. 근데 내가 그다. 이거는 의역인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긍정으로 바뀌거든요. 그거 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으로. 그러니까 사실 문맥을 보면 긍정의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이건 약간 번역을 잘못한 거죠. 쉴 내게 있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한글 번역이죠.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면 집요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긍정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만약에 긍정했다고 하면 집요하게 고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긍정했는데 뭐하러 또 집요하게 고발을 합니까? 더 이상 빌라도가 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긍정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쉴 레게이스라는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러나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왜요?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이미 이 막에서 맹인 이야기 앞과 뒤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이미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고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얻을 득과 실, 저렇게 했을 때 자신이 얻을 득과 실을 계산한 거예요. 바라바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반폭동의 위협을 없애고자 했어요. 그래서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을 놓아주는 이
그걸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계산 속에서는 누가 놓일 것을 예상했냐면 예수님을 놓아줄 것으로 예상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걸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무리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만족시켜서 유대인의 반감을 사지 않을 생각뿐이었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잘 보면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그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한 대제사장에게 있죠. 로마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 술수를 따라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수가 틀려가지고 대제사장의 뜻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권력을 택한 자의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셨듯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들도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는가? 우리도 정치적이죠. 떤 집단에든지 정치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5장 16절로 20절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시작. 병사들이 예수님을 궁정 곧 프라이토리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막대기로 때려대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대고 무릎 꿇어 절을 해댔다. 다 놀린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뜰로 가시는데요. 아마 헤롯 궁 안뜰이었을 거다. 그것은 군대가 모여 있는데 약 분단에 10분의 1로 600명 정도 한 군단이 6천 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기온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할 때 6천이거든요. 그거 한 10분의 1 하면 이제 600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해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 곧 왕의 복장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자색 나오면은 전부 다 고급이에요. 자색 장수 루디아 하면은 고급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래서 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색하면은 이제 왕 혹은 왕족, 귀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나 조롱이죠. 막대기로 머리치고 침뱉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이것이 조롱이다. 다 놀린 다음에 20절에 써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실제로 임금이세요. 그분은 참으로 경배받을 왕이세요. 그런데 조롱을 받아요. 수치를 당해요. 십자가를 지나면 하나님은 그분을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명예와 수치, 조롱과 영광, 이것의 역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것은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당하는 게 십자가 조롱거리와 멸시와 천대받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지났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1절로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모독하는 사람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멈춰 세운다. 그는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으로 시골에서 오는 중이다.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 섞인 포도주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눈다. 누가 어느 몫을 가질지를 두고 죄비를 뽑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것은 오전 9시였다. 예수님을 벌하는 까닭을 적어놓은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강도 두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단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놀려대며 서로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우리가 보고 믿도록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비방해 냈다. 아멘.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독하는데 블라스페메 오동사가 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같이 이제 그 단어가 같아요. 이에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 모욕할 때 마치 신성모독 죄를 범한 것과 같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정죄를 당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이 마가는 아이러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문학적인 기법 자체가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22편 말씀이 성취되는데 29절을 보면 조롱하여 머리를 흔드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십자가 순환은 시편 22편과 잘 일치합니다. 걔들 곧 이방인들이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다는 고백이 16절에 있어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한 십자가 처형이 이것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제사장 및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서의 사탄의 속임수와 유사하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저렇게 저렇게 해봐라, 저렇게 저렇게 해봐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잖아요. 그게 우리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8장에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믿겠다, 저렇게 하면 믿겠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크게 일하신다.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봄으로써 메시아이심을 믿을 사람이었다면 더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더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심을 알고도 돈을 들여서 성전의 경비대를 보내가지고 혹은 로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그 돌문을 지키게 하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복음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하면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지금도 세상의 권자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정의와 자비를 따른 자들과 권력을 따르는 불의하고 잔인한 자들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만약에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거부하고 거스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때, 어, 분간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대제사장들,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였던 사람들도, 구분되지 않고 그냥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라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예, 그런 분위기일 텐데, 어, 분명하게 구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라고 주신 마태복음의 비유는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주로 이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돼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도 그렇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15장 33절로 41절 보면 숨지신 예수님 등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낮 12시 시작.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여 옮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보세요.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갯솜에 포도식초를 잔뜩 머금게 했다. 그것을 갈대 막대기에 깨어 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며 말했다.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내지르시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거룩한 곳의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100명 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아멘. 제6시 이것을 낮 12시로 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아예 그냥 낮 12시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바로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계산 한 번 더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제95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식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게 6월절은 보름달 뜨는 시기예요. 그 6월절 명절 때니까 보름달이 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 아모스 8장 9절에서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에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멸망의 날. 그와 같은 캄캄해진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옛 시대의 끝, 새 시대의 시작. 사탄이 왕노릇하던 때 그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바크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1절 하나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연구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거 한 절로 그 시편 전체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22편 전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사람들이 옷을 제비뽑고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있다는 지적. 예수님을 처형한 세력들을 악한 무리로 간주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은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왜 그런가? 보면 22편 25절에서는 개혁성경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응답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절망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뒤에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의 문맥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절망이 아니다. 27절 또가 넘어가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 것까지도 예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온 세상의 예배까지도 시편 22편의 그 지경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락상 백명대장, 즉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보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시편 22편과 굉장히 유사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또 36절을 보면요, 그 겟솜에다가 포도 식초를 잔뜩 머금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시도록 내밀면서 말해요. 여기서 거절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가지의 이제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14장 2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포도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6월절 만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돌아가는가? 다시 포도주 마실 때로 특정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문맥 안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와, 아주 왔다고 말 안 했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잖아요. 가까이 왔을 때 완전히 오는 시점 언제나 했을 때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때라고 이제 특정을 한다고 치면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갯소음에 포도 식초를 잔뜩 머금게 하여서 입에 마시도록 내미를 그때 마셨다면 하는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임했다라고 특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신현우 교수님이라는 제 교수는 이것을 강력하게 좀 지지하고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서 38절을 보면 성전 휘막이 거룩한 곳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찢었다는 표현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스키주 동사가 두 번 쓰이는데 그때 그리고 여기 딱 두 번입니다. 그래서 새한글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왜? 원래 마가복음의 저자가 같은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는 아노이고 동사, 즉 열리다 동사, 하늘이 열리다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만큼은 하늘이 찢었다 혹은 갈라졌다, 스키조 동사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성전 휘장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제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그래서 거기에 수놓아진 것을 궁창의 어떤 이미지들,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이제 묘사가 있는데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계시적 사건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궁창이 있고 가로막혀 있다고 치면은 이것을 이게 수직적이라고 할게요. 위와 아래로 수직. 근데 이거를 가로로, 수평으로 그러면 성전, 성막, 지성소 그걸 막는 게 뭐예요? 하늘로 봤을 때는 궁창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휘장, 그 커튼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하늘도 찢어지고 휘장도 찢어지고 수직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런 것으로 이제 보는 관점. 이건 이제 강대훈 교수님이라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의 전공이 하늘이거든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 뭔가 쏟아지는 계시. 뭐가 계시됩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냥 메시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에 대한 계시가 그 가장 거룩한 곳에 그 문이 열렸을 때 쏟아지는 것이죠. 그 계시를 누가 받아요? 백부장이 받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언젠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암시한 장면이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을 땐 계시이고 부정적으로 봤을 땐 파괴인 거죠. 그래서 성전 시스템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더 이상 무의미한.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11장, 12장 이렇게 봤을 때 봤잖아요. 성전은 이제 저리 가고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전에는 거룩한 곳 지성소 성전에 가서 만났던 것을 이제 거기는 이제 쓸모 없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암시되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이를 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로마인이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니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데우스 필리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마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왜? 또 다른 황제를 인정하는 꼴? 예, 로마 황제만 섬기고 해야 될 로마 군인이 복종해야 할 군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한 고백을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때 하늘도 갈라졌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했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소리가 들려요. 자, 하늘의 음성과 땅의 음성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루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하늘과 땅, 수평적 이제 지성소 성소 바깥과 지성소 거룩한 곳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에서 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 사실 제가 강의할 때 1장 1절 해설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블랭킷을 씌웠거든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억새로 표시해가지고 이게 원래 처음에 사본도 막 일기 때 제가 강의할 때 사본도 막 갖다 붙이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듣고 떠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어렵다고. 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 자랑하려고 이제 썼죠. 근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뺄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라도 뺄 일이 있습니까? 처음인데? 없겠죠. 그럼 바꿔서 뺄 이유는 있는데 더할 이유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왜? 중요하니까. 강조점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 비평원 원문 복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튼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처음과 끝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9장에 산 위에서 변화산 거기서도 하늘로부터 얘네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로마군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최초로 바르게 파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로마 백부장이 더 빨리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우월한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군사적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만 봤어요. 반쪽짜리. 보긴 봤으나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더 나은 고백이죠.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 더 나은 고백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역전의 주제가 한 번 더 상기가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때에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여세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40절에 증언합니다. 네,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시던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 예루살렘 심지어 십자가 처형되는 순간까지 함께해요. 남자들 다 어디 가고 당시에 남성이 우월을 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고대 시대니까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전리품 정도,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연약한 여성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따랐고 남자들은 도망쳤어요. 어, 공교롭게도 여기 남성이 아무도 안 계시, 저 혼자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 김성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여성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이제 편집 규정을 봤는데 보면서 음, 여성 신학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분명히 가치는 있어요. 여성의 어떤 제자도 이걸 드러내고 성경이 말하는 여성성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해서 강조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었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뭐 말랑말랑한 책이거든요. 250쪽 정도로 예수의 제자들 학용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역전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는 이제 로마군 백부장 이방인의 어떤 모습을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권세 잡은 자가 섬긴 자가 되고 섬긴 자가 다스리는 날이 오게 되는 그 남성보다 더 연약한 여성들의 따름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네. 여성주의 성도님들이 저는 남, 남성들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영적인 가장이 이제 남자가 된다 이제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주로 어머니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막 간증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우리 아들도 그럴까 싶기도 한데 자 15장 41절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때는 준비한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아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데에 놀라워했다. 그래서 100명 대장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100명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주검을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 천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그 고운 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모셨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내어 만든 것이었다. 요셉은 그 무덤의 입구로 돌을 굴려 다 막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자, 이제 저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저녁을 말하면 아마 6시 이후겠죠? 그러니까 날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자정을 기준으로 전날과 그 다음날을 구분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과 후,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42절에 표현한 때는 준비하는 날 안식일 전날이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공회의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일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실 유대아 최고의회 의원, 다시 말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도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도 의원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요. 얘가 용기를 내서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시를 요청했대요.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도 자신의 그런 신분과 정체를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을 거예요. 용기. 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용기라는 주제가 여기도 있네요. 아마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시체를 밤새 나무 위에 매달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요셉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겠죠. 아,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니 그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모습만 보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족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신명기의 말씀만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만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를 믿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토록 복음을 말할 때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더 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접근한 거죠.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목격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어, 죽음이 단순히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어,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복음이. 자, 16장 1절로 8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발라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까? 그런데 쳐다보니 돌이 굴러 지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한 젊은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흰 예복을 둘러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나사렛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을요. 그분은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분을 모셨던 자리입니다.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상 마가복음의 원래 최초의 그 기록은 여기서 끝났을 것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합의합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는 극히 드물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비평 혹은 원문 복원학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뒤집어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6절에.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둘이 동일인일 거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두 마리아는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들로서 엉뚱한 무덤으로 갔을 리 없어요. 한번 갔는데 그거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유대교에서 여인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의 이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존중받던 고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부활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럼 여인을 부활의 목격자로 내세우는 것은 크리티컬하죠. 이건 증인으로서의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도리어 그 부활의 역사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문 분야에서는 그렇게 연구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시작된 것이 아님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왜 바르냐? 시체에서 난 냄새를 막기 위한 아로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이제 시체가 썩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썩을 것을 막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졌던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여다봤을 때 흰옷 입은 청년을 보았어요. 흰옷 입은 청년, 흰옷을 입은 것은 천사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실 때 말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부활하시는 갈릴리가 간다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막 시작할 때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2막 봤고, 11장 이하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봤는데, 끝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냐? 갈릴리로 다시 처음으로. 제가 2막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맹인 이야기가 있고, 그 맹인을 고칠 때 처음엔 두 번에 걸쳐서 고치고, 마지막에서 한 번에 고친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이 두 번에 고치는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 갈릴리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처음에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를 잘 알지 못했는데 두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갈릴리에서의 예수를 보면 이들은 이제 환히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도망하여서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이것은 무엇을 대면할까 했을 때 아마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 성도들의 처지,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망설이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썩 그렇게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드러냈을 때 소수예요. 다수면 그래서 오히려 다수끼리 그룹 먹고 편 먹고 팀을 이루고 뭔가 힘을 가진 집단이고 그룹이었다라면 자랑스럽죠.
내세울 게 거릴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소수예요. 을의 지위에 놓이기 쉬워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근데 이 로마 제국 하에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다 오버랩이 되는데 파라오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백성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뭐 다 비슷한 압제 아에 놓인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뭐가 보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고대 사본들, 다시 말하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제 4세기 신해산 사본 이제 뭐부터 시작하는데 4세기, 5세기, 6세기 다 없어요. 구절 이하가 없어요. 담고 있지 않아요. 뭐 꼭 고대 사본이 가장 우수하다 이건 아니지만 우수한 사본의 기준 중에 고대성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 사본들 중에 지지하는 사본이 없다? 그러면 약하죠, 증거가. 히로보건대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도록 독자들을 초대함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픈 엔딩입니다. 오픈 엔딩. 그런 오픈 엔딩들이 몇 개 있죠. 이를테면 요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하고 끝나요. 어쩌라고. 뭐 결말이 안 나오잖아요. 오픈 엔딩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28장의 끝이 어떻게 나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끝나요. 딱. 뭐 어쩌라고. 그다음 뭐 이 얘기 안 나요. 오픈 엔딩이에요. 독자들의 몫입니다.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이야기 무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의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끝은 독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문을 여셨고,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오늘 우리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산책을 이제 해서 왔는데, 그 다음은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그동안 뭘 가르쳤냐?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돼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가 작은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학생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을 안 읽어, 근데. 신학생, 책 안 읽는 신학생, 책 안 읽는 목회자 주요. 뭘 가르칠까요? 선한 것이 나올까요? 성경 안 읽는,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 끔찍합니다.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 그 수준이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 신학생들을 기르는 신학 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인프라가 갖춰야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는 개천에서 감옥에 콩나듯 나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바꾸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부흥기에 서울대 나오는 사람들도 서울대 졸업하고 신대원 갔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가 부흥기였고, 지금은 어때요? 그럴 일 없죠. 그럴 일이 없어요. 거의 드물죠. 실패하고 가는 곳이 신학교 이렇게 되는 거. 다 떨어지고 가는 곳이 신학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좋아요. 괜찮은데 들어가서라도 열심히 하면 되죠. 실패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서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인생들인데 그러나 하여튼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어떤 사역자가 와도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성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개인의 수준과 역량과는 별개예요. 구조고 문화거든요. 성도로서 그것을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 성경을 물어봐요. 그러면 모르면 연구해서라도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 10개 받으면 최소한 5개는 연구해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청하실 것은 성경을 많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가르칠 일이 많으면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돼요. 가르칠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려면 사실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더 많은 요구가 이루어지죠. 사실 개설되고 폐강되면 아, 이 일은 할 일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안 가르치는 날이 없게 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50분이네요. 자, 추가된 부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한지의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일곱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바로 그 여자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목격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있던 두 명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은 길을 돌이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다. 하지만 그들도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11명이 기대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표가 따라 붙을 것이다. 내 이름을 힘입어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언어들로 말할 것이다. 또 두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다. 또 목숨을 앗아갈 독을 마셔도 아무 탈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두 손을 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징표들로 그 말씀을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아멘. 자, 9절부터 이제 보면은 꺽쇠가 있어요. 보이세요? 이 꺽쇠 표시. 이게 있고 없고가 그 본문의 어떤 진정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문성 원본 그걸 좀 이제 확실하게 결정짓지 못할 때 이렇게 씌웁니다. 사실은 음, 이것도 사실 오래된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뭐 60년 요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보아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그제 써진 말이 아니라 1세기 아무리 늦어도 뭐 2세기 그때도 이제 붙여진 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정경의 메시지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경을 고백할 때에는 그것의 이제 원본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교리도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본문이 원문성이 의심되는 본문의 기초에서 어떤 교리를 세우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뭐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죠. 병 고치고 독을 마셔도 뭐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교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그렇고 여하간 이 추가된 본문이 왜 원문성이냐? 자, 원문성을 판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 증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본의 어떤 우수성과 관련해서 고대성이 있고 뭐 다중 증언이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서 기록되었던 사본과 저쪽 지역에서 기록된 사본은 서로의 것을 참고한 일이 없는데 둘이 공통되게 증언을 한다. 그럼 다중 증언,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했을 때 이 두세 증인이 같이 공통되게 말하면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더 고대성을 이제 하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좀 약한 거고. 그런가 하면 내적 기준이 있어요. 내적 기준. 무슨 말이냐면 본문 자체에서 이를테면 문체, 스타일, 어투, 말투, 아니면 어휘, 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놓고 봐도 사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앞선 부분들과의 이질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를테면 한 번도 쓰이지 않은 표현이나 어휘가 쓰였다든가 앞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형태의 어떤 문법 구조가 사용되었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특징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코칼럼 쓸 때 어떤 분이 제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아셔요. 코칼럼을 보면 문체가 아니 말투가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하다. 너 어느 날 바뀌었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문체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보니까 번역된 걸로 보니까 그 문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헬라어로 그냥 처음부터 쭉 읽었을 때는 16장까지 읽어보면 이미 이 문체가 어느 정도 익숙하거든요, 스타일이. 근데 이 뒷부분 가서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판별을 한다는 거죠. 여하간 이제 뭐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 나오죠. 이제 예, 실제로 보러 간 거죠. 만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도 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추가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 좀 이렇게 조화가 있지 않을까. 또 11명이 있을 때 나타나시는 것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주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 갑자기 이제 뭐 세례 이야기 나오고 징표 뭐 귀신들 쫓아내고 세원어 말하고 두 손으로 뱀 집어들고 독마술 탈없고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에게 두 손 얹으면 먼저 건강해지고.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승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덧붙이려면 더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사도행전 것도 끌어와서 더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끝도 없겠죠.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결국 새로운 추가된 부분의 결말은 복음을 선포했고 일하셨고 그 말씀을 굳게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추가된 결말 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됐을 것이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차이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 다 읽었어요. 박수. 이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다 읽었어요. 소리내서, 그죠?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봤다. 좀 왔다 갔다 했죠, 저도. 언제는 제가 연구해서 쓰고, 언제는 또 박윤만 교수님 거 쓰고, 언제는 신윤 교수님 거 쓰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처음 것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이성 목사가 쓴 부분은 티가 날 것이고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 또 티가 날 것이고 왜? 문체와 어휘와 스타일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또 나름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